이 땅에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이 작은 작품에서 이 작은 작품에 주님을 원하시니 감사로 삼사 감사를 원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부터 제60차 2023년도 기독교 대한 하나님 성회 서울 북부지방의 정기 지방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합 370장, 그 다음에 새 찬송가 370장, 통합 45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서기 되시는 송하순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을 오르만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 북부지방의 정기 모임을 번성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북부지방회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단들에 대해 분별력을 주시사 북부지방의 산하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역하며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박윤아단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흉내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아단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뵈니까 또 한 번 참 귀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또 네, 감사하고 오늘 또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이 찬양의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직분까지 주셔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생을 운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님 아버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인 주님 아버지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멘. 힘이십니다. 아멘. 능력이십니다. 아멘. 어리십니다. 아멘. 나의 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 3년 만에 아주 꼭꼭 씹어가지고 66권을 완전히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말씀, 기도, 찬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할 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신데 제목은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오늘 27장과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그리고 29장은 다윗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주 정갈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들입니다. 27장에서 다윗은 또 다시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한 번 더 있는데 21장을 가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도망하여 블레셋 땅도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왕 신하들에게 다윗의 정체성을 이렇게 탄로가 나니까 블레셋 그 가드왕에게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채를 또 하죠. 그리고 또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까지 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22장 5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다윗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2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참 좋은 이게 방책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유다 땅과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21장과 27장과 28장과 29장입니다. 2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또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방법이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상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바로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려는 것일까입니다. 그리고 27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마음과 이게 이제 건너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과 생각이지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성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가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네요. 그랬을 때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기에서 바로 그냥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연약성은 이 다윗 또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에 왜 막지 않았을까?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아주시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허용을 하셨을까입니다.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과 생각도 연약했지만 또한 5절에서 12절까지도 보게 되면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선에 놓으신 왕다운 행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그 연약함의 모습을 정갈하게 보여주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에 막아주시지 왜 허용을 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한 날이 이제 끝나가고 그리고 왕위에 오를 날이 임박했음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 또 능력이 있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에 오를 때에 그런 너의 연약함 알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연약한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왜 연약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철저하게 쓰실 때에는 우리의 정갈하게 이런 막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자존심 상하게 좀 막 높여주시면서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우울하고 왜 이렇게 연약함을 막 드러내가지고 막 철저하게 그냥 포기하기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냥 막아주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것이 바로 네가 왕이 오를 때 이제 다 오를 때가 됐는데 그때 다시 한번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아멘. 또 두 번째 그 부분들이 바로 네가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목사가 되는 것 가보지 말아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또 하나의 그 부분들은 네 철저하게 그 연약한 네 모습 봤지? 이제부터 네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그 계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것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겠죠. 창조주가 나의 그 하나님이신데 어디 까볼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거를 안다면 그렇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 그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직분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알지 못할 때에는 교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겸손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철저하게 이게 그냥 뭐라 합니까? 약한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겸손해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더라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10절 말씀에 다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이거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네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군에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정말 그 놀라운 어떤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막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잿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죄 많은 죄.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주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함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자랑할 것은 나의 아주 그냥 가장 약한 것을 자랑을 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가 막 힘쓰고 있었잖아요. 막 무엇인가 내가 막,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리고 너의 그 약할 때 내가 거기에 온전해지고, 너의 약할 때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머문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막 그냥 이거 하면서 내가 하다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해봤자 너는 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야. 깨지기 싫은 질그릇이야. 생명상의 은혜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는 하루도 내 순간도 살 수가 없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을 건드리면 모든 것들이 막 이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혹자는 안질이라고 하고요. 어떤 혹자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질이든 뭐 안질이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게 말씀을 전하다가 순간 그냥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한참 동안 그냥 있다가 아무 일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내 능력은 그 작은 연약한 것을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하나님 능력이 머문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절대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만 떨어도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나면 이제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 이렇게 얼굴 팔리는 거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너의 약함이 은혜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 딱 치워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치우면 더 교만해질 텐데. 그래서 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라. 다 각자 다르죠. 나에게도 다르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그 교만 덩어리를 교만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못 살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면 나에게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는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도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가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 그걸 통해서 내 연약함을 배우거든요. 깨닫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감사가 아닌 은혜가 아니고요. 때로는 나를 더 그냥 막 나가는 이 브레이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 나의 다 된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도 다윗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곧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깨지기심을 즐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강하고 온전해진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버지 주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합 434장, 새천원가 3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는 나중에 하고요.